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다면 누가는 인자로 오신, 즉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해줍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시작은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성경을 딱 펼치면 대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죠. 왜 이토록 지루한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할까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족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의 족보를 거론하며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듯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마태의 관점은 마태복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나시던 밤에 들에서 잠자던 목자들, 그 당시에 가난하고 하층민이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 동방 페르시아 제국의 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당시 왕이 태어나면 그에게 드리던 선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아기 예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었고 영적으로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죄와 사탄이 왕으로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왕이 있는데 왕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곧 있을 두 왕국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는 것처럼 다스리는 왕도 결코 둘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마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통치와 헤롯의 통치가 서로 충돌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곧 충돌하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얼마 전부터 이제 곧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나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아챈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 즉 동방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 제국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모든 학문이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노예나 평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이나 생존을 위한 의식주도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글을 읽고 쓸만한 교육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딘가에 오래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읽고 연구해야 되는 학문은 당연히 삶의 의식주가 풍부하고 생존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소수 귀족들에 의해서만 유지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학문은 점성술, 즉 천문학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견하고 왕의 출현 등을 알아맞추는, 예견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그 귀족들 중에 몇 명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별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 별이 곧 한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별을 발견하고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감격하였던지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제국의 왕들보다 더 위대한 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길을 나서자. 우리가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하고
그들은 그 당시 왕에게 드리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들은 그렇게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그들은 헤롯의 궁전에 이르러 오늘 본문 그들이 이르렀던 그 상황을 1, 2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박사들은 생각하기에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이 마침 별의 움직임을 따라 때를 잘 맞춰 왔으므로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경사에 자기도 참여해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왕궁에 태어난 아기는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아기가 없는데 왕이 태어났다라는 박사들의 소식에 헤롯과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아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일대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태어났다는데 왕궁 밖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역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 사륙과 내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뜻합니다.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왕궁에 있던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이 그렇게 소동하고 심지어 그들의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헤롯의 반응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와 그 주변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흔히 헤롯 1세 또는 헤롯 대왕으로 일컬어지는 그는 약 33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죠. 그는 최소 그의 다스리는 기간 동안 6번 결혼을 했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가까이에 있는 자기의 모든 측근들을 의심하면서 결국 반역으로 몰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죽였던 사람은 단순히 측근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반역의 혐의로 몰아서 죽였던 사람들에는 그의 장모, 그의 처형, 자기 부인, 심지어 자기 아들도 셋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이 이런 것이죠. 이전에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광적인 집착을 더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돼지는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헤롯 앞에 가서 했던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가 그 말에 떨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헤롯은 유다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서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속이면서 했던 말이 당신들이 가서 아기를 만나거든 오는 길에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속뜻은 알려주면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결국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 모든 지역의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던 때에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그런 일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의 부인도 자식도 죽이는 사람이었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이 부주의한 질문은 유대 사회와 예루살렘에 큰 편집풍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박사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음과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이 박사들의 질문은 수사학적으로 중의법으로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 외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른 알아채는 의미 외에 그 밑에 또 다른 의미, 진정한 의미가 따로 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중의법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네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무슨 내용을 가르쳤느냐에 관한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한 번도 은밀하게 무언가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이 이런 무례한 태도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외칩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젊은 예수가 너무 성의 없고 무례하게 대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종의 말은 실상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그들이 지금 얼마나 무례하고 말도 안 되게 대하고 있는지를 중의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의 질문도 대단히 부주의한 질문 같지만 성경은 헤롯의 면전에서 던져지는 이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헤롯을 향하여 너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이제 진정한 왕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헤롯 궁과 예루살렘에 몰아쳤던 정치적인 불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동은 또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헤롯과 또한 죄와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크게 두려워하고 소동하고 있는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실 새 왕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도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왕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분을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라는 의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 그분의 행적과 그리고 미래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천국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오늘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그분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그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신학책에 나오는 신앙 또는 성경 공부할 때만 나오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런 신앙은 그 심령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려야 그분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 그분께 묻기 시작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왕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러 주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형상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셨다,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상이나 형상을 보아야 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면 내 눈에는 뭐가 안 보이나 깜깜한 데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내 눈에도 무슨 환상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환상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소경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소경은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답이. 더러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 어떤 음성으로 내 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내 귀에는 무슨 소리가 안 들리나. 저도 아주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까, 어떤 그런 소리로 음성으로 내 귀에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실까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청력이 없는 귀머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귀머거리는 인도하실 수 없으시겠죠. 소리가 안 들리는데, 못 듣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물리적인 시각이나 청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도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이미 찬송으로 남겨주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도,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도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의 형태로, 때로는 내 안에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의 형태로, 때로는 나의 일상적인 의식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느낌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말씀하시군요. 주님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진리는 우리가 그 주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지속됩니다. 오늘 성경의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하여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습니다. 또한 이 동방박사들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속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아침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왕으로 우리의 삶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왕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먼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는 것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는 것들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고난 중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